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32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자직은 항상 죄를 드러내고 진리를 비추어왔다. 예언자직은 다시금 예언의 내용은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빛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 죄가 드러나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같이 드러나죠. 평신도들의 예언자직은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사람들.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일까?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사실 여기를 좀 많이 묵상해 보면요,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목적과 수단이 뭔가? 목적이라는 것은 그걸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고 가는 거죠. 수단은 뭐예요? 사용되는 방법들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정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드물기는 하겠지만 드물어야 할 거고, 하도 집에서 있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그냥 선택해버렸다. 이런 것들. 도피의 방편으로 삼는다든지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목적이 되면요, 가정생활 자체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편리성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이 목적과 수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거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신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생활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교에서는 더 큰 사랑의 차원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일에 그냥 편해서, 자신 오기 싫어서, 누구 간섭하기 싫어서, 옆에 누가 있는 게 싫어서라고 한다면, 그래서 독신생활을 혼자 산다? 그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나 있는 행위예요. 자신 중심적인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가정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 이 가정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제들의 독신 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혼자 사니까 편해서, 생활비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생활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내가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독신생활을 지향하든지 아니면 결혼생활을 하든지, 이 독신생활 안에는 수도생활이 있을 수 있고 사제생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복음적 사랑을 더 크게 실천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 이 세 부류 외에는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부분들을 떠나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월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내재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초월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세상에 내재하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저축하기 위해서 주의를 포기하고, 영수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겪을 수 있고, 맞닥뜨릴 수 있는 것만 예를 듭니다.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한 것만 하더라도 다 걸려버려요.
거룩함을 잃고 세속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 마치도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다니는 사람들, 구별이 안 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지 구별이 가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쩌면 요 주제만 갖고 얘기를 해도, 밤새워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너무 넘쳐요. 우리 주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응? 이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응?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 대로 무당 찾아가고, 철학관 가고, 뭐 전치러 가고, 타로 점 보러 가고, 우르르, 우르르 몰려가요. 응?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한다고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많아요. 예컨대 우리는 눈을 이제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데, 만일에 1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이 사물을 안 하면서 한번 지내보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잘 때는 눈을 감지만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활동을 1시간인들 한다? 상상도 하기 싫을 거야, 아마. 아마도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팡이만 갖고 눈을 감고 보조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 도움을 이렇게 하는 그런 체험들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걸 왜 해볼까요? 근데 참 묘한 거는 인간은요, 뭔가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생각이 폭이 깊어져요. 그 인간이 처음에 내는 이 영역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영혼은 그게 반응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가의 문제예요. 이게 딱 뚜렷하게 정확하게는 나와야죠. 그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한다. 바울사성의 일기에도 보면 눈이 나오죠. 은총을 청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 세속적인 것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사성 일기에서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한 자비의 묵상이에요. 이 한 자비를 발견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화된 믿음, 이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 믿음에서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자비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의 출발이냐면 믿음의 출발이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하나 짚고 넘어야 되겠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가에 대한 거야. 토마스 아퀴나 성인의 찬미가에서 보세요. 일기에서도 일기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울사성에게 너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을 많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 여기서 오늘 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건요. 나는 과연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가예요. 이 성체 안에
머무고 계시는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만 성체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성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사실 성체 주변은 그걸로 점점 가까이 가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는 완전히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 성체 주변을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객관적으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왜냐면은 성체 안에 계시는 현존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본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내 영혼 안에 있는 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보다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세론보다 현세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내준다. 예언직.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를 식별하고 구별하도록 해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받는 표적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반대받는 표적이죠.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에서. 저는 이제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이 부분들을 참 어려울 때마다 많이 묵상합니다. 결국은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인 것이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세상 안에서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세상이 완전히 심판될 때 그날까지 복음은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늘 반대를 할 거예요. 늘 반대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성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반대받는 표적인 거예요. 이제 신앙인들은 그것을 겁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적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난 착한 일을 하고 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그거 모르고 했나요?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러면은 정말 떼부자가 되고 땅부자가 되고 재물이 막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아가잖아요. 영원한 생명.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오는 거 아니거든요. 별개의 거예요. 별개의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주시겠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 이외의 것들에는 다 반대받게 돼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그것을 더 많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주는 것은 바로 현세적인 것을 따른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 주는데 만일에 복음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오거나 내 자신을 삶을 이렇게 헤집어 놓는다면 불편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내 죄를 덜 채워놓은 거니까. 전에 한번 그 말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다신 할 때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강론하고 나니까 신자님이 찾아와서 왜 신부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딱 느꼈죠. 아, 복음은 역시 아주 효과가 100점이구나. 모두에게 똑같이 팍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게 뭘까? 죄를 찾아내버린다. 진리를 드러내버리니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예언직을 실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거나 또 혹은 그걸 완전히 살아내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뭘 하려니까 자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들을 충분히 은총으로
감싸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용기예요. 믿음으로 인한. 우리는 견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써야 합니다. 동시에 평신도들의 예언자직은 이 진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재하는 것 안에서 초월적인 것을, 보이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 안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현세적인 것 안에서 내세적인 것을, 중간 과정에서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이 공동체들은 교회 안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우리 신자들만 평생을 저는 이렇게 만나잖아요. 비신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런데 신자들하고도 막 이런 막 부대끼고 막 이렇게 살고 이렇게 넘나지가 있잖아요. 여튼 불편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선을 결국 안 넘어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런 우리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거하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두 개를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자로서 세상에 쩔어 사는 사람 많죠. 그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초월적인 것에 관심 없어.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에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늬만 신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신자들 안에서만 늘 평생을 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이 군대 생활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신자고 나머지 전부 동료들, 쫄병들, 아니 고참들 전부 다 신자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비신자 틈에서 비비적거리고 3년을 그렇게 뭉개고 있었던 점은 그때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사회생활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부터 작업을 하거나 뭘 하면 외부 사람들 만나고 또 같이 이렇게 하죠. 그거는 소위 얘기하면 강도 치면 낮죠. 3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할 때마다 머리가 자꾸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별천지에서 살았구나. 신자로서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별천지였나? 이 사람들 사고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걔들도 내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결혼 진짜 안 할 겁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 마인드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독신 생활에 대한 것을 익숙하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활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또 갈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죠. 이쪽에는 없어요. 딱 한마디로 여자 없이 못 살아, 남자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내 세상에 나가면 다시 제대하고 나가면 사회 친구들은 내가 절대로 안 사귈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고 부대끼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없습니다. 사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항상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이 사람들 그냥 비즈니스, 제가 사업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일로 이렇게 만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뒤에 약속도 없어요. 그게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 사회하고 폐쇄적으로 되지 않는데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야죠. 그러나 늘 교회 안에 이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못해요.
어머니씩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필요에 의해서 잠깐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자신을 다 틀려버립니다. 이쪽에.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 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런 삶도 살 수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쭉 읽어드렸죠? 초월적인 것,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 물질, 얘기를 이래 나누다 보면, 그런 삶도 있습니까? 혼자 살아도 돼. 그럼 뭘 지향해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그러면 그들에게 희망과 위안뿐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들도 알려주죠.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당신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있네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모시 시대에도 죽으면 사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백지, 완전히. 대예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당신의 예언자직을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예언자직을 그리스도께서는 수행하셨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수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겁니다. 사람들의 길을 가르치고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이것을 얘기해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한 거죠. 또한 이렇게 하여 가정생활에서 복음의 빛의 힘은 가정 공동체 성공의 토대가 된다. 자, 성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벌써 몇 시간째 이어서 나옵니다. 어느 한 지점을 분명하게 되는데요. 가정 공동체가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우리가 성가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가정의 모범은 어디입니까? 나자렛 공동체죠, 그죠? 베들레헴. 성모님 계시고 요셉 아버지 계시고 요셉 성인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딱 성가정이죠. 그런데 성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정 생활을 하고 있죠. 가정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자, 이 가정 공동체로는 이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굉장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지점들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들, 딸, 엄마, 아빠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보통은 만일에 자식이 없고 부부만 있다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 어디 가실까요? 자, 가정에 대한 묵상들 하십시오. 나는 내 부인 때문에 행복한 건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을 사랑하니까 행복한 건지, 응?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내가 행복할 목적이 내 부인인지 혹은 내 남편인지 혹은 내 자식인지 한번 잘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좀 더 묵상을 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요. 가정공동의 핵심은 뭐냐면 내어줌이에요. 완전히 내어주는 것. 완전히 내어준다 할 때는 여기는 뭐야?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살면서 첫 출발부터 꾸준하게 이게 성장을 해버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이게 덜그덕거릴 때가 있겠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덜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걱정하지 마라. 그 빈틈은요, 이렇게 살도록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이제 상대에게 내어주는 연습. 한번 잠깐만 짚어보면요. 성모님은 헌신하셨죠? 다 내주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정말 부모, 여기에 짧게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명하며 지냈다. 다 내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은, 이 삼일체 사랑의 특성은요, 다 내어줌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내어줌이 어디로 자비로 드러났죠? 이쪽에. 내어줌이라는 것을 그냥 사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비로 내준 거예요. 다 전부 다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러면 우리 가정 공동체 모습이 벌써 다 그려졌죠. 단지 많이 알아요.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거 다 압니다. 노고도 있고.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 하나님 사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유예요. 하나님 초월적인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이 혼자 자신의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불안정해진 거예요. 가정공동체 성공의 토대가 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 그대로를 내놓기 시작하는 그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 된다. 가정공동체가 성공이 된다. 이 말은 다들 행복하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은 모두입니다. 전부라는 말을 표현을 쓰면 돼요.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상상할 수 있는 행복은 전부 다 하나님 마련해 주신다. 딱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만 서로가 노력하면 돼요. 하느님 백성의 예언자적인 범위는 가정생활만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존재,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예요. 그런데 가정은 그 특성상 공동생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정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공동체, 즉 사회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공동체에 자신을 개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정공동체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 틀이 딱 맞춰져 있는데 가정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생활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따르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접하고 다루는 거하고는 태도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다른 형태의 삶이 딱 존재를 하는데 사회로 나오게 되면 가정이란 틀은 사실은 요구되어지는 것이 좀 협소합니다. 좁죠. 만나는 대상도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공동체로 가버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자신을 개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직장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떠나서 교회로 온다든지 성당에 또 오니까 막 내조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럴 때마다 다른 구성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열어 보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 모순과 차질로 인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인구, 요즘 우리 공동체 모습들 보면 인구의 어떤 절벽이라 해야 되나요? 인구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해체가 되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쪽의 공동체들이 더 탄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주일학교라든지 젊은 층이 사라지는 그런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죠. 그 층이 얇아지면서 위로 어떻게 돼요?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죠. 그게 노인들을 위한 또 공동체가 많아지고 밑에는 작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그 내조팀을 만났는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한 그룹에 총무라 그러나요? 회계, 서기 뭐 이랬죠. 총무는 없겠다. 회계나 서기가 있으면 글을 이제 서기는 글을 적어야 되는데 글을 적어야 되는 서기가 60대예요.
나머지는 뭐 일반 그 다른 레조 다른 데는 안 봐도 뻔하죠. 다 70대, 80대인데 그래도 제일 젊다고 서기를 시켜놨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이거 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장은 그래도 젊은 사람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50대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막 공동체가 해체가 되면서 이제 합반이라 해야 되나? 내조를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죠. 그뿐 아니고 이제 뭐 사회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국제적으로는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 옆에 부유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어떤 국가에는 자유와 연대 의미가 있지만 다른 국가에는 현대적 노예 형태를 보이는 사회적 긴장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다르죠.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소말리아 뭐 이런 데는 거의 뭐 정부가 없다 그래요. 소말리아는 총이 그냥 그래 무장 세력이 얼마나 세력권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하고 완전히 뭐 그냥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도 있다. 이러한 까다롭게 민족들 사이에 심지어 같은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 간에도 다양한 충돌이 일어난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대가 있을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확 와닿죠, 그죠? 완전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폭탄 떨어지면 그냥 끝.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보다 감각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응? 정말 소름이 끼치잖아요. 자고 있는데 폭탄 통 떨어져가지고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어도 살펴보면 그게 다 살인자야. 응? 어떤 죄로 어떤 죄명도 없고 그냥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좀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의 부족이 악을 부추기고 그게 이런 비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수식이 우리 뭘 해야 될까?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한 개인의 회개와 죄에서의 탈출, 하나님께를 회개하는 것, 이거 엄청나요.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할까? 죄에서 돌아섬이 없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뭐 면죄부야. 폭탄 하나 떨어지면 몇백 명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데도 이 살인이잖아요. 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폭탄 하나 떨어졌네. 이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이 시대 상황에 이 사수식에 우리가 예수님만 안 보자고 십자가에 그냥 피가 바가지로 흘러내리는 바가지로. 준비 없이 죽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또 겪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근접해 있을까? 각자 물론 사수식이 잘 준비하고 또 살아내고 있겠지만 우리 감각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좀 엇거리듯 시키자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멍 때리면서 그런 게 있었나? 절대 소홀하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간절히 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한자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 준비 없이 죽는 영혼들 그리고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권력들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